기도의 한 수 통째로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되게 긴 내용인데요. 이것은 마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쓴 역사서 같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예언이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예언이 아니라 후대에 쓴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정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세기 때 그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쓴 역사지 이게 무슨 예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안 믿으려고 말하면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이미 우리 시점에선 지나간 일이니까. 앞에 있는 순양과 순념소 이런 환상을 볼 때는 대략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정확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왜냐? 대략적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점점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구체적이 되다가 11장에 오면요.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이기 때문에 장이 긴 거라고요. 마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 다 지나왔으니까 이게 누구야 이렇게 해석이 될 정도로 명확합니다. 다니엘서 11장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의 역사적 사실하고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나 그런 거죠. 뭐 샘플로 예를 든다 그러면 2절 같은 데 보세요. 2절은 페르시아 스토리거든요. 중간쯤에 바사에서 페르시아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그 위대한 왕 3명 설명이 딱 맞아떨어지고 네 번째 왕은 역사에서는 그 크세스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루라고 써 있죠. 그 그리스와 충돌하잖아요. 페르시아 전쟁 벌이고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지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지고 이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망한다고요. 그런 게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 같은 데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게 알렉산더거든요.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뭐 4절 이후에 보면 또 나라가 쪼개지고 뭐 이런 것들. 알렉산더가 등장한다는 거 우리 역사에서 다 알잖아요. 20살에 왕이 돼서 13년 만에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33살에 뭐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하는 게 정설이죠. 말라리아로 죽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독살당하고 4절에 보니까 또 장군끼리 나눠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4명의 장군으로 나눠졌고 그중에 두 장군이 흡수돼 버리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장군 왕조를 프톨레미 왕조라 그러고 시리아 쪽 나머지 다 시리아에서 인도 그 근처까지 있는 거기를 세르쿠스 왕조라 그러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북방왕, 남방왕. 그러니까 남방왕은 애굽, 북방왕은 시리아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내용 쭉 보면은 둘이 싸우다가 이게 15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싸우다가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다가 또 배신하고 또 2차 결혼 동맹을 맺고 또 배신하고 하여튼 지지고 볶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거 뭐 설명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서 머리 아픈데 우리하고는 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역사같이 다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적중되느냐 그거 갖고 1시간 동안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언은 적중됩니다. 뭐 그런 것 같고 뭐 여기서 할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을 주시느냐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느냐. 처음에는 흐릿하게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점점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시는 이유 2가지 오늘 해석의 차원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이유는 뭐냐?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구체적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흐릿하게 머물러 있는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점점 선명해지고 점점 구체적이 되고 왜 세부적으로 보여주죠? 선명하게 보여주죠? 중보기도 하라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예정 얘기 뭐 여러 번 했잖아요.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게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성취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이 하나님의 뜻,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기도를 찾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형식으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뜻과 목적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그럼 내가 네 기도를 사용해서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 없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목적 이걸 이루시는 거. 그걸 선택이라 그러고 기도에서 그 사용하는 방식을 예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과정. 그리고 성취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기도, 보여주면 볼수록 보이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보는 거 어떻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누가 어려움 당하는 거 딱 봐요. 그러면 기도하잖아. 두리뭉실, 뭐 세계 평화. 그럼 기도 잘 안 하잖아.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뭐 문제가 딱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보이니까. 그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36절까지 그 에스겔 36장이 되게 뜨거운 데거든요. 새영을 부어주고 굳은 마음 떼내고 부드러운 마음 준다라는 어마어마한 회복과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잔뜩 36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야 그들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되고 이게 응답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많이 설명했죠.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선지자들에게는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시죠.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선지자가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본인도 기도하고 그걸 들은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려고. 성경 패턴이 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소돔이 망한다 알려준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말 안 하고 망하게 만들어도 되는 건데. 아브라함을 하여금 중보기도 하라고. 중보기도 했죠. 근데 그 중보기도가 어설퍼. 뭐 50, 45, 40, 30, 20, 10 이러지 말고 그냥 의인이 없더라도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해도 되죠. 아니 뭐 기껏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 롯이 있잖아요. 롯이라도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게 안 됐죠. 중보기도가 어설프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살려내고 의인이라 그런 건 믿는 자인데 롯과 두 딸 살려내고 나머지는 멸망하잖아요. 모세 때 와서는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송 가지고 우상 숭배한 거 다 죽여버리겠다. 뭐 하나님 말해서 뭐래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근데 모세에게 뜻을 먼저 알리잖아요. 아모스 3장 7절 같이 내가 저 진멸할 거야.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 만들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유가 뭐죠? 모세는 다 알았잖아요. 기도하라고, 중보기도하라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의 형태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되는 거라고.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원래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빨리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잠깐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더 보여주셔요. 더. 기도 안 하면은 그래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똑똑해지고 기도 안 하면 멍청해진다고. 그래서 그 똑똑해지고 멍청해진다는 거를 뭐 이렇게 설명하면 또 상처 입을까 봐 깨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깨어 있는 건 똑똑하다는 뜻이고 그잖아요. 뭐 우리 민족을 깨워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자고 있습니다.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자고 있다는 게 뭐예요? 멍청하다는 뜻이지. 그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볼 것도 없어. 저 멍청이. 기도하면 맛이 돌아와요. 똑똑해지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뭐 딴짓 하는 사람.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해지고 멍청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기도는 안 하고 방탕해지고 술 취하고 맨날 생활의 염려라는 게 매립 나오고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거든. 맨날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니까 눈도 성하지 못하죠. 눈이 성하지 못하다.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게 싱글 포커스. 눈이 성하지 못하다. 그런 것은 더블 포커스. 사시라 그러죠.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초점이 없으니까. 마음도 나눠져. 그 말 하고 싶다. 눈깔도 나눠져. 읽고 싶은데. 너무 아마 눈도 나눠져. 그냥 맨날 나눠져요. 나눠져.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 나눠져. 그걸 뭐라 그래? 멍청하다 그래. 멍청하다고. 멍청한 사람들 보면 두 마리 토끼 쫓아요. 집중이 없어. 그죠? 집중이 없다고. 우리 책 얘기도 했잖아요. 유진 피터슨. 그죠? 한 길 가는 순례자. 한 길 가는 거. 한 길, 하나가 보여야 a long obedience. 오랜 순종이 가능하지. 그죠? In the same direction. 한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고, 눈이 나눠지면 안 되고, 그래야 한 군데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똑똑하다 그러고, 맨날 이것도 욕심, 저것도 욕심, 그러면 그걸 멍청하다 그러지.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7절, 그 로마에서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멍청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헛소문, 거짓말, 이런 거 듣고 흔들려요. 귀가 흔들려. 눈은 감았으니. 이게 뭐야? 멍청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을 귀를 가지라, 보는 눈을 가지라. 정확히 바라보라. 다윗의 일대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리그 워렌이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리그 워렌은 NIV 성경을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David had served, 섬겼다.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가 죽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다가, 목적이 뭐예요? 뜻이라고 보였잖아. 이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죽었다. 목적을 섬기다가 죽었다. 우리 지금 하면 뭐예요? 약속을 섬기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의 중심은 목적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계속.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그의 기도의 마지막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눈이잖아요. 눈.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안 하더라도 옆에 구경만 해도 저런 눈이 있구나. 제가 너무 작게만 얘기하나? 당구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게 더 중요해. 많이 보다 보면 이런 길도 있네. 이런 길도 있네. 보기만 해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요. 보기만 해도. 눈이거든요. 고수의 눈.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걸 통시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 그걸 통시적이라 그래. 동시에 보신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죠. 우린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흐름으로 보잖아. 과거, 현재, 미래 흐름으로. 근데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둑을 둔 사람은 알아. 바둑을 둔 사람은 바둑도 이렇게 까기 하는 거 말고 고수들, 적어도 아마추어 2단 이상 되는 사람은 알아.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 현재 한 수를 두잖아요. 바둑에 한 수를 둘 때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전체라는 건 판 전체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수를 왜 둬요? 과거를 반영하는 거야. 그리고 현재 내가 한 수를 둬요. 이게 미래를 결정해요. 고수들은 한 수 딱 두면서요, 마지막 수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와. 내가 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날 거야. 그럼 여기 두면 안 되겠네? 그럼 이렇게 둬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그 한 수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고수예요, 고수. 하수는 아다리 치고 먹을 생각만 하잖아.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과거는 어떻게 바뀌느냐? 내 말이 다 죽었어. 대마가 다 죽었어. 근데 팩감을 잘 사용해가지고 죽은 대마도 살려낼 수 있어요. 한 수 잘 두면. 그거 알아요? 이거 죽은 거야. 근데 바둑 두다 보면요, 묘한 수가 나와. 죽은 게 살아나. 과거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과거에 핍박자, 회방자
포용자. 이 죽은 과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명자가 서고 난 다음에 죽은 과거가 다 살아나잖아요. 그런 나를 살리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해하게 되고 바울의 과거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살아나요. 그리고 오늘 행동이 충성이 되고 오늘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살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오늘 바뀌죠. 그건 이해되죠? 미래 바뀌는 것도 이해가 되죠. 오늘 뭐 하면 미래가 바뀐다. 과거가 살아나요. 과거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땅에서 제가 볼 때 바둑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바둑이에요. 바둑.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둑만 또 못하겠어요? 다 보게 되고 다 바뀌게 되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운명론이 아니라 숙명론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오늘 하는 거에 따라서 과거를 살려내고 오늘을 충실히 삶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다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다 바뀌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기도가 살 길이다. 그래서 기도의 한 수, 통째로 바뀐다는 게 내 삶의 환경이 바뀐다가 아니라 여기서 통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다 바뀝니다. 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간은 좀 이렇게 상반된 개념인데 지금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후에 지금 다니엘이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부터 200년, 300년 이후에 벌어질 일.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근데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오늘 내게도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우리는 역전되리라, 변화되리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적의 존재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기서 저는 일부러 애굽이다, 시리아다 표현하지 않고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시간에 따라서 북방왕, 남방왕은 계속 바뀌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처음에는 북방왕이 누구였어요? 아수르였죠.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그 다음에 북방왕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남쪽 유다 망하고. 그 다음 북방왕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잖아요. 그 다음 북방왕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는 헬라, 알렉산더. 그 다음에 셀로쿠스. 그 중에 여기 뒤에 맨날 나오는 그 나쁜 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막 성전에다가 제우스상 세우고 돼지비 뿌리고 했던 놈.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게 안티오쿠스 4세거든. 잘 보세요. 북방왕, 남방왕은 항상 존재하고 항상 괴롭힌 거죠. 다니엘이 이게 다 보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에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려보냈어. 그래서 기쁘죠. 근데 미래 환상을 보니까 기쁠 것도 아니야. 또 방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그 성전도 무너지고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예언을 들으니까 또 박살나. 그리고 또 로마가 있고 또 있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나오겠죠? 지금 이 순간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생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암이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어. 근데 5년 있다 또 암이 또 생겨. 딴 암이. 그랬더니 또 고쳐주셨어. 그 다음에 또 암이 또 생겨. 예를 들어서.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 그럼 인생의 모든 그 퍼스펙티브를 다 봤다 그러면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지 이거? 그러니까 이 한 문제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도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거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오잖아요, 그게. 다니엘이 그걸 다 본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인생은 극복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크게 봐야 되는구나. 통과예요, 통과. 이건 다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생로병사, 이건 통과의 문제죠. 태어났잖아. 이거 통과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여러분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고 믿지 않고에 관계없이 다 통과하는 거라고요. 통과할 때 뭐로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통과해야 된다고.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뒀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통과하는 인생을 보여준 제일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설명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나요? 그 땅이 뭐 좋아요? 요즘에 뭐 지리의 힘 또는 지정학적인 위치의 중요성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죠. 뭐 미국이 최고의 복받은 지리의 힘을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북쪽에는 뭐 위협이 안 되잖아. 캐나다가 무슨 위협이 돼. 같은 영어 쓰고 뭐 우방이고. 멕시코 뭔 위협이 돼? 걔네들 멕시코 기타나 치고 놀고 축구나 하지. 동쪽에는 대서양 뭐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대서양 그 넘어가려고 힘들잖아. 서쪽에는 태평양 뭐 누가 와. 지정학적으로 최고죠. 자원 다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제가 볼 때 지정학적인 복을 다 받은 건 미국이고 이런 식으로 따진다 하면 가나안 땅만큼 지정학적으로 최악도 없어. 주변이 다 강대국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세계 4강이 옆에 다 있잖아. 그죠? 멀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 4강 아니에요, 4강. 4강이고 다 있잖아, 거기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되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 이거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는 생각하기 따라 틀리다고.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은 그런 거예요. 언제 젖과 꿀이 흐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면 여긴 최선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제대로 서면 모든 강대국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교 믿고 군사 믿고 양다리 외교하고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그거 분석하고 계산적이고 그럼 다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 왕 구왕조 19왕이라고 했죠. 마지막 왕. 왜 망했어요? 애굽으로 갈까요? 뭐 아수르로 갈까요? 이러다가 열받아가 다 죽여버린 거 아니야. 사내립이. 그죠? 우리 선거 공부 내용에서 배웠어요. 다 이제 선거 갔다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렇죠. 남쪽에 유다는 어떻게 망했습니까?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그 아들들이에요. 이놈들이 맨날 애굽으로 갈까 바벨론으로 갈까 양다리 하다가 시드기한 두름 뽑혀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친애굽 정책 펴다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될 때 가능해지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가능한 거지. 강대국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강대국 한복판에 세우는 거라고. 우리도 딱 가나안 같이 서 있죠. 내가 서 있는 땅이 너무 위협이 많은 땅이야. 너무 약한 땅이에요. 얼마든지 주변에 그냥 이리 같은 놈들이 막 득실되고 있다고. 그럴 때 계산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붙는 게 나을까?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는 게 나을까?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누구 편에 살까요? 우리 맨날 그 기도하잖아. 우리 여기를 갈까요? 하나님 부채도사 가지고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그게 아니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형통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형통의 개념들이 다 깨져버렸어. 뭐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게 평탄하고 그게 형통이잖아요. 형통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형통이 뭐예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의 사명 때문에 사는 자.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통시적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맞습니다. 그건 단기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전체를 다 보여준 거예요. 역사 멀리까지 다니엘에게. 물론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다니엘에게 그걸 보면서 이리일비하는 게 아니다. 그 샘플로 할 수 있는 한 절만 읽어볼게요.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좋다 저쪽으로 가면 좋다 이게 책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결국은 야 이런지에 저런지에 해봐야 다 망하는 거야. 또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 단기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살려주신 능력, 그걸 의지하는 건 아까 전반부의 태도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뭘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천국 소망을,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그 책도, 한길 가는 순례자도 그 얘기예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건져주세요.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거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a long obedience, 긴 오랜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in same direction,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 하나면서. 이건 통과의 개념이지, 통과의 개념이라고 할 때 성경에 쓰는 용어가 뭐냐 하면은 순례자예요. 순례자. 더 힘들면 나그네예요. 여행자, 여행객. 우리 여행객이라고. 여기에는 뿌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행 가면 어디나 불편하잖아요. 집에 가야 편하지. 여행 다니면서 편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의 전쟁은 끝이 없다. 또 생깁니다. 또 생기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신앙 고백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담담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A long obedience, 오랜 순종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in the same direction. 그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11장은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 그걸 보여주고 삶의 큰 지평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 땅에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하나님 백성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 가는 거다.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굉장히 웅대한 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장이에요. 이런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에 찬양하겠습니다.